아가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근 동산에서 열린 동산으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4장은 신부를 맞이하고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없고 또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 우리가 신부로 어떻게 단장하고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귀한 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4장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단장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어떤 향기나는 인격으로, 신앙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갈 것인가. 그거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젓가락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인격을 기뻐하시고 어떤 삶의 모습에 관심 가지시고 칭찬하시는지 그거 잘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신부로서 가꾸어 가면 이 이제 향기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니까 아주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누이 내 신부는,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함, 친족과 같이 친밀함을 자기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내 사랑, 내 연인과 같은 관계에서 이제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호칭이 바뀐 거예요.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런 책도 있죠. 어떤 사모님이 쓰신 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신부의 그 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또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이 죄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잠그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우리를 지켜낼 것인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점점 내밀하게 깊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죠. 우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너무 쉽고 너무 해퍼가지고 아무한테나 마음을 열어주고 아무한테나 몸을 내주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신부가 아닌 것이죠. 여기 잘 표현되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잘 가르쳐야 돼요. 잠근 동산. 그래서 신부 자체를 동산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동산이 문이 잘 잠겨 있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세상의 마귀한테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또 쉬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무한테나 마음도 몸도 내주는 그런 신부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 신부가 동산이라면 잘 지켜내는 거죠. 잠근 동산. 아름답죠? 벌써 이렇게 그 신부의 인격이 여기 보이잖아요. 사랑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김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그냥 뭐 포도원에서 일하고 또 양치고 그래서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그 모습이 뭐 그렇게 궁중에 있는 그 궁녀들처럼 또 왕비들처럼 그렇게 빼어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해 줄 것은 잠근 동산이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그런 신부였다는 것이죠. 잠근 동산이요. 그 동산 안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이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 생명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물을 공급받고 또 가축들도 먹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동산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소유권이 분명해요. 봉인된 거죠. 봉한 샘이로구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잠근 동산.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쇄된 공간, 마치 성문이 있다면 성문이 탁 닫혀 있는 것.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신부가 자기 자신의 정절과 또 영적으로 성결함을 지켜가는 모습을 솔로몬은 잠근 동산이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가장 불행한 것은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좀 구분하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이게 성도인지 그냥 뭐 일반 세상 사람인지 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그냥 뭐 교회와 상관없는 분인지 이 경계선이 없어요. 근데 이 신부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잠근 동산. 일반적으로 폐쇄된 공간에 아주 자기만의 세계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근 동산이다. 거기에 이제 덮은 우물, 뚜껑이 잘 덮여 있죠. 지금은 뭐 수도를 사용하고 또 그 전까지만 해도 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펌프 아시죠? 물 길어내는 거. 그런 펌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물을 덮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우물을 이렇게 덮어놓더라고요. 우리 동네 시골에도 각 가정마다 펌프가 없을 때는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이렇게 보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고 둘의 우물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물 길어가고 또 덮어놓고 왜냐하면 먼지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니까 덮어놓고 또 어린아이들은 그 깊은 우물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 빠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물을 덮어놨는데 이게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도장을 탁 찍어서 봉인된 거죠. 인장으로 완전히 봉인돼서 이거는 누구 거예요? 솔로몬의 것인 거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탁 봉인된 그런 모습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꼭 마치 성막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성막이 동산이잖아요. 그 성막은 울타리로 외부 세계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동쪽으로 나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구비되어진 신부의 모습을 삼중으로 표현한 거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 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의 동산이라면 이게 우리가 소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그 동산 안에 있는 덮여진 우물 또 봉인된 샘물 그런 표현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칭송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갖춰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됩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래서 뭐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서는 이런 그 당시에 아주 귀한 향품, 석류나무 같은 경우는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또 향기를 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제도 우리가 나눴죠. 이 성도라 하면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세마포 이게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또 언어 속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각종 향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석류는 다산, 생명,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아주 그 모든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여기 솔로몬은 시적으로 석류나무라고 그랬어요. 각종 과수, 다양하고 아름다운 열매들, 다양한 은사와 인격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고벨화는 어떤 거냐면 피부와 머리에 바르던 붉은 염료, 그건 신부를 준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고벨화가 붉은 꽃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풀, 이 나드라고 되어 있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그 향유가 뭐예요? 나드입니다. 값비싼 향유고 희생과 헌신, 값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번홍화라고 하는 것은 주황색 향신료로 의복을 염색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신부를 단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로 되어 있어서 다 향료가 나는 거예요. 창포는 고대 제사에 쓰이던 향기로운 식물이고 거룩함, 성결함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계수, 이건 시나몬이더라고요. 계피를 말하는 거예요. 향기롭고 달콤한 향신료로 따뜻한 사랑,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 이 향은 아시죠? 제사장들이 드리던 향이고 기도와 예배, 이 금 향로에다가 향을 담았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연은 성도들의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략은 또 이건 죽은 자들에게 방부용 향료로 바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을 니고데모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모략을 가져와서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니까 발랐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해요. 침향은 향기로운 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장례용이나 또는 혼례용으로 그러니까 신부가 뿌렸던 그런 향수 같은 것이죠. 이렇게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안에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또 그 인격 속에서 또 언어 속에서 아까 잠근동산 봉한샘 거기서는 우리의 그 삶의 경계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또 정결한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그런 구분점이 있다면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면 그 경계선이 있는 신부의 두 번째 모습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향취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인격의 향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어릴 적에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풀을 덩굴이 있어서 투두둑 끊고 지나가면은 향기가 나요. 여기 돌아보면 더덕이 있잖아요. 더덕은 더덕으로서 그 줄기가 끊어지고 진이 나오면서 향기가 나와서 더덕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집에서라도 더덕 향을 맡아본 사람들은 더덕을 미스할 수가 없어요. 여기 더덕이 있구나. 돌아보면 그 더덕이 중간에 큰 더덕이 있어서 벌써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묵은 큰 더덕이 있고 매년 거기서 이제 씨가 떨어지면서 그 주변에 더덕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대로 아주 깊고 기름진 땅에서 그 더덕 뿌리 하나 만나면 그 주변에 더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없이 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큰 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값어치 나가는 거 그 안에 또 물이 들어있는 더덕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런 더덕은 잘 캐면은 산삼보다 낫다. 그러면 한 2, 30년 묵고 그 더덕 안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거 한 잔 쫙 마시면 그래서 2, 30년간의 내공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런 향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덕이면 더덕, 다른 또 향내 나는 것을 툭 건드리면은 향내가 나는 것처럼 그런데 지나가다가 벌레 같은 거 이렇게 건드리면 노린재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건드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노린재 마치 이제 이 미국에는 스컹크가 있더군요. 스컹크가 한번 어디다가 이렇게 노란 그 액체를 팍 풍기면은 며칠이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잖아요. 이 노린재라는 작은 곤충도 자기를 건드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냄새를 아마 방귀를 끼는지 액체를 뿌리는지 하여튼 노린내가 나가지고 그냥 얼른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 나는 더덕과 같은 신부가 있는가 하면 노린재 같은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향수를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솔로몬은 신부를 단장하고 또 신부가 그런 향취가 나니까 그것을 칭송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더덕처럼 정말 건드리기만 해도 괜찮은 향기가 나기도 하는데 노린재 같고 말이죠. 스컹크 같고 이러면 참 곤란한 거죠. 신랑이 가까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었는데 또 주님과 함께 이 샘이 열려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선한 생명의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죄악의 물결, 이 세상의 유혹, 죄의 강력한 이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근 동산이 돼야 되고 덮은 우물이 돼야 되고 봉한 샘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를 향해서는 어떻게 돼요? 열린 동산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근 동산에서 열린 동산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정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이나 이런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잠근 동산이어야 하지만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또 정말 여기 보니까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그래서 이 시내가 흘러가야지만 뭐가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살아나잖아요. 항상 도시는 뭐와 이렇게 이웃을 하고 있냐면 강하고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라인강, 그죠? 라일강, 라인강 이런 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도시마다 다 강을 접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에 흐르는 강은 무슨 강이에요? 한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이 젖줄이에요. 그 한강이 없으면 거기 도시도 있을 수 없고 사람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귀한 한강이 쫙 흘러가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참 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승만과 같으니 박정희와 같으니 이런 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고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고 OECD 베스트 10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선교 대국이어서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흐르는 시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낸다는 의미에서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과 같이 경계선이 뚜렷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죠. 마치 한강이 흘러가고 라일강이 흘러가고 또 라인강이 흘러가고 나라마다 다 그런 거예요. 이 우리가 사는 여기도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리고 아까 그 향기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는 거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16절은 학자들이 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그렇게 칭송을 해주고 신부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노래한 것이라면 이제 술람미 여인의 답이에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그게 뭐 북풍과 같이 고난의 바람이 되었든 남풍과 같이 훈풍이 되었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이 신부는 무슨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동산으로 비유된 열린 동산에서 그 신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잠근 동산, 열린 동산 두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거기서 향기가 막 풍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미지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뭐 형편없죠. 우리의 모습이 뭐 말씀드린 대로 노린재 냄새도 나고 스컹크 냄새도 나고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